우리는 32장에서 의의 왕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 32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은 아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 그 상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수리아의 거짓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33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2절에서부터 이 6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어떠한 주제에 대한 말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그 주제에 맞는 그 행동하심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1절을 보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남이 속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속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이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학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앞으로 운명이 어떤 운명이 되느냐? 그 운명은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런 이 아수르의 불의함과 악함 속에 지금 누가 놓여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놓여져 있고 이 세상에 만국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은 유다의 소망을 간구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은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은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15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기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과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모습, 그리고 그들의 패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곤모와 술수로 우리를 갖다가 압제하고 토색해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으로 섬김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2절과 3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2절과 3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그 믿음의 소망이 확실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 복이, 그 믿음이,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오로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항상 거하기를 즐겨하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5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의롭게. 의롭다는 말이 뭐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죄가 그 속에서 용납하지 않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정직은 뭐지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나 악한 것과 거짓을 얘기하면 야, 화합을 깨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저들의 거짓과 악과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죄가 있고 악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정직한 용기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비겁한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표준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요, 거짓과 악 거기에서 벗어난 자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하지요? 너가 죄 있으니까 거짓하니까 그 거짓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에 속하라. 그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정직한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숨겨두고 은혜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를 속이게 만들고 그를 죄악 가운데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내 권세, 내 권위, 힘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챙기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자기의 이권을 찬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보면 네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종이 되라.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뇌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물은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그 인간의 잔정에 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패망. 그 뇌물 준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뇌물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뭔가에 나를 대접할 때 그 대접이 나에게 뇌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참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잔치할 때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요? 갚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왜요? 뇌물이 내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하라는 거거든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이 보존받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음모. 이 음모에 여러분, 이걸 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내가 투표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도 이 투표 안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고 저 당이 좋다고 찍었다가는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말씀 보면 악한 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15절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이사야 33장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구나.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뭡니까?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은요,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복을 주시고요. 더 이상 착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남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신대요. 19절에.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기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적국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요. 그리고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분이 율법을 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왕으로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가림을 받아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죄의 가림을 받아 장수의 복, 병들자 이 복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유대 사람들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왕이 32장에 한 왕이 돌아오면 이런 복이 있어짐을 그에게 얘기하고 그 복을 따라서 히스기야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유대에 고통하는 자들, 오늘 아수르의 이 침략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외침. 이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등한히 섬겼어요. 이렇게 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상과 견주고 하나님도 그 우상의 한 부분으로 넣어서 섞어서 믿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 유다 백성들과 그 왕에게 뭐라 얘기해요? 온전히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오늘 아수르처럼 거짓하고 자기가 침략당하지도 않았는데 침략하고 속임당하지 않는데 자기가 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물로 그 사회와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복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복을 여기서 말씀해 줘요. 이 유다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더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 세대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잘되고 건강하고 잘되길, 그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원과 목표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어요? 병 고치고 잘되고 행복해지려고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신 것 아니잖아요. 왜 그들에게 복을 보여주고 건강을 주고 또 회복을 주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도무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속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과 평안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가 받는 형벌이 지옥인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를 요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져오길 뭘 가져. 하나님 오늘도 위에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걸 따지고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이 복을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냐?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모함과 곤모 술수를 썩 쓰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따라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약에 네가 복을 따라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을 잉태해서 지푸라기를 낳고 결국은 자기 호흡의 불로 살라버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겁니다. 이 세상의 복을, 이 세상 것을 따라서 혼합해서 걸어가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저 아수르 제국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합니까? 또 바벨론 제국을 왜 멸망합니까? 로마 제국을 왜 멸망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잉태해서 낳는 것들이 결국은 지푸라기를 낳고 자기들의 호흡에서, 자기들의 악에서 오히려 불이 되어서 자신들을 살라버리고 없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복이나 어떤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이 삶을 모든 삶의 목표와 최고점과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보배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의 삶을 항상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이고 보배예요. 이 보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섬김의 보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이나 뭐 강건, 그거 안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섬기고 사느냐, 네가 의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네가 죄를 떠났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 그 안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에 보니까 뭐 팔팔하게 뭐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루만 앓고 뭐 3일을 앓든가 하루만 앓고 뭐 죽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살면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돼요. 내가 죽는 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그래 살다가 내일 아침에 턱 죽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복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건강 때문에 뭐 교회, 믿음, 기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조리 신앙에서 바꿔져야 돼요. 복 받고 잘 되고 강건하고 번창하고,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 가정예배에서도 우리 곱투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들은요, 사회의 모든 이 베니핏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바꿔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정부가 그 곱투교도 사는 그 지역으로 몰아내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곱투교도들은 그 쓰레기를 헤쳐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즉 이슬람을 믿는다면 나가서 좋은 직장,
잘 사는 부가 있는데 우리 쓰레기를 두저먹고 신앙 지키는 자녀들이 혹시 저기로 빠져들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쓰레기를 먹고 살아요. 질병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손들에게 이 쓰레기 더미에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눈만 조금 돌리고 이슬람으로 간다 그러면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관료도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고난을 우리 자손들이 자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교육하고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kopti교도처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으라고는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설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그거밖에 없죠. 부흥의 설교 그거잖아요. 또 성도들이 그걸 기대하고 나가서 헌금도 내면서 자기 소원을 묶어 바쳐 드리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헛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죽음이 왔습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병이 왔습니다. 병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잖아요. 예수 믿다가 병들었어요? 예수 믿다가 교회 오다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에이 하는 마음 들잖아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 가다 교통사고 났으면 이게 저주받을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혹시 교통사고 났다, 그건 나는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믿는 믿음의 길을 이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의에 거하는 성도예요. 자, 여러분은 성도 되길 바라고, 이런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다음에 우리 왕으로서 하나님의 분봉, 아들의 분봉왕으로서 가지만, 천년왕국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에게 주는 그 낙원, 그 보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인생에 20, 30년, 50년, 100년 사는 거기에 천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시켜주고 이 땅에 살아서 누리지 못한 복을 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이요. 그 이후에는 어때요? 내 아들이 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 들어가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서 정말 의의 가운데 가는, 15절에 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15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경외자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15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의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뇌물을 거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악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 의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